성경 공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딱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아는 말씀일 수도 있고 이게 좀 모르는 말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조금 졸립더라도 허벅지를 좀 꼬집으시면서 말씀에 귀를 좀 잘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좀 재미있는 얘기로부터 시작할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변합니다. 사회적으로 절대적이라고 하는 그 법률조차도 그렇죠, 없었던 것이 생기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게 또 새로운 게 생기기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변하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름다움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 같은 경우도 아름다움도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변해요. 조선시대의 미녀라고 이렇게 합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예쁘신가요? 아주 절세 미인이었다라고 그렇게 해서 한번 자료에 한번 올려봤습니다. 또 우리가 중국에 여행 가게 되어지면 중국의 절세 미인 양귀비라고 하지요. 혹시 보신 분 있으십니까? 지금은 좀 현대식으로 많이 그림을 바꿔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양귀비라고 하는 사진도 보면 이쁜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렇게 왕을 호릴 정도로 미모를 자랑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좀 오늘날 우리 시대와 미의 기준이 많이 다른 걸 보는데, 이 결정적으로 19세기 페르시아의 미의 기준은요 굉장히 지금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어지면 살이 포동포동해요. 그리고 몸에 털이 많을수록 미인의 축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분은요, 이란의 카자르 왕조의 니시르 아티시안 왕의 11남매 중에 11남 10녀 중에 8번째 공주님이라고 합니다. 전설의 미모를 자랑했던 그 공주님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주님에게 청혼을 145명이 했다라고 해요. 145명 중에 청혼이 받아지지 않으니까 13명이 자살을 했다는 그 정도의 화려한 미모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죠. 한번 옆에 보십시오. 이때 태어났으면 미모를 시대를 잘못하고 난 분이 혹시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시대에 이렇게 절대적일 것 같은데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가운데에 변하는 것만이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변하는 것만이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시간은요 분명 변화를 동반합니다. 절대적으로 변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진리 하나를 붙잡고 사는 거지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어지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는, 그리고 앞으로도 변할 수 없는 진리 가운데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 단순한 이 사실 하나가 조금이라도 변하고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기독교는 이것 때문에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역사 속에 수많은 순교자들과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는요 헛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 모든 사건은 1.1의 거짓이 없는 분명한 사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은 또 관념적이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저 생각에서 머물러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나의 증거가 되어지고 오늘 또 내 안에 살아있는 역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신약시대의 그 증거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에는 4개의 큰 종파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열심당원, 에세네파, 이렇게 4가지 큰 종파로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이 4가지 종파 중에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로 그렇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에세네파 사람들은 주로 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율법을 따라서 이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광야 저 깊은 곳에서 그렇게 집을 짓고 그들만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묵상하고 금식하면서 철저하게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에세네파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배척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에세네파인데, 주후 약 80년대까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80년대까지 에세네파가
유지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에서 살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에세네파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 에세네파로 그렇게 구별을 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면서 삶을 살았던 사람, 몸에는 이렇게 가죽으로 된 그 옷을 입고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또 성경을 읽으면서 몇 가지 참고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구약의 끝이 말라기죠. 말라기가 구약의 끝이고 신약의 시작은 마태복음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 말라기와 이 신약의 시작인 마태복음까지는 그 공백 기간이 약 400년, 우리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들은 아시는데 400년의 기간이 있다라고 해요. 이 기간을 성경에서는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기간을 암흑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중동에는 역사적인 대기변이 그렇게 중동에서 일어났어요.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넘어가고 헬라에서 로마로, 그 주도권들이 그렇게 패권들이 바뀌어져 가면서 그 사이에 있었던 작은 나라들은 이런 패권들이 바뀌어져 가면서 대단히 많은 어려움을, 고초들을 그렇게 당해야 했었습니다. 이렇게 400년의 기간을 암흑기라고 부르는 데에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어떤 선지자도 어떤 예언자도 보내시지 않으시고 침묵하는 기간이 바로 400년의 암흑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400년의 긴 침묵을 깨뜨리고 등장한 사람이 누굴까요? 세례 요한인 거죠. 그 400년 동안의 오랜 긴 침묵을 깨뜨리고 나타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 되어집니다.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당시에는 참으로 이 암흑기간이 참 민중들에게 고난의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미 오랜 시간로부터 주변에 있는 강국으로부터 충분히 괴로움을 당했던 그런 시간을 보내었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헬라에서, 로마에서 수백 년의 그 역사 가운데에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은 이런 강국들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에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그렇게 생활을 했고,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헤롯 왕가의 억압이라고 하는 것은 절정에 달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 대왕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무단히도 노력했었는데,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말씀했던 그 사실인 것이고, 이것을 동방 박사가 별을 찾다가 잊어버려서 헤롯 대왕에게 찾아왔었을 때, 물어봤었을 때 헤롯 대왕이 2살 아래 모든 아이들을 학살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처럼 헤롯 대왕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어떤 누구든지 무차별하게 그렇게 학살했던, 죽음을 주었던, 죽였던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누가 되었던지 간에, 심지어는 헤롯 대왕의 자신의 아들이 되었던지 간에, 자신의 아내가 되었던지, 이런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이게 되어지면 헤롯 대왕 그렇게 무차별하게 학살했던 그런 폭군의 대왕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억압을 당했고, 헤롯 왕가들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렇게 착취하였습니다.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신앙조차도 타락하여서 종교와 정치가 유착되어서 말 그대로 제사의 명분으로서, 예배의 명분으로서 민중들의 피를, 민중들의 재산을 착취하였던 삼중고 사중고의 삶을 살았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의 시대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 종교의 타락은 충분히 우리가 말씀 가운데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 정화 사건. 채찍으로서, 노끈으로 책지를 만드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다 뒤집어 엎었던 그런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뒤어 엎으시면서 하셨던,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면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었던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장사함으로써 민중들을 더 괴롭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분노하셨던 그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시대에 가장 억압받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불의와 불법이 성행하는 이곳에, 이 예루살렘에
이 이스라엘에 예수님께서 아기의 몸으로 그렇게 이 땅에 오셨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시대는 도저히 사는 것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의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원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는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제사장의 입술을 통하여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의 모습과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해야 되는데, 이게 성전이 너무 타락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도저히 성전 안에서 임할 수 없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임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 말인데, 사자후라고 하는 단어를 아십니까? 이 사자후, 사자의 표호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사자가 해가 질 역쯤에 동굴 밖으로 이렇게 사냥하기 위해서 나와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고 3번의 표, 사자후를 이렇게 바란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자후를 바라게 되어지면 수십 킬로까지 이 사자후가 이렇게 들려지게 되어지는데, 이 소리를 전해 들은 짐승들은 그 사자후의 그 울음소리에 두려움에 숨을 죽이기까지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선포는 사자후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어느 누구도 이 도저히 부도덕한 그 시대 가운데 말할 수가 없고, 억압받는 이 땅 가운데에서 대변할 수 없는 그 시대 가운데에서 그 어느 것 하나 꺼리끼지 아니하고 사자후를 바라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던 요한이었기에 죄인들을 향하여서 거침없이 회개할 것을 촉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옷은 짐승의 가죽 옷을 입고, 먹는 것은 자연에서 얻은 그 음식 그대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리고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어 잠을 자는 그런 삶을 사니, 세례 요한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대변자이고 하나님만이 의지할 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의 삶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공의가 사라져버린 세상을 향하여서 마음껏 민중들을 향하여서 회개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할 수 있었던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레이시아에 비전 트립을 갔다 왔던 6년 전인데요, 그때 다녀왔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한요셉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그곳에서 그렇게 사역하게 되어지는데, 이분이 얼굴이 호랑이상이세요. 머리는 하얀 머리에 눈썹은 위로 이렇게 치켜 올라가 있어서 얼굴을 보면 좀 무섭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 얼굴이 무섭게 생기니까 별로 그렇게 친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말을 좀 이렇게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말레이시아에서 이틀 3일 이렇게 거하게 되어져 보니까 너무 이렇게 말레이시아의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그냥 있는 것 그 자체만 해도 대단한 분이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 한요셉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었는데, 이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국교회 목사님은 너무 수비적인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수비적인 목회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 목사님은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기를 주저하고 성도들이 단호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말을 들을 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나름대로 그 사정이 있는 거지요.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에서 쓴소리를 듣게 되어지면 그게 주님의 음성으로 잘 들려지지 않는 모양이에요. 이것에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또 이렇게 상처받아서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들도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수비적 목회를 하는 것도 문제인데, 수비적 목회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도 충분히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거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분봉 왕이 되었던 헤롯이라고 할지라도,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게 되어지는 거침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사자후는 이스라엘 전 지역에 소문이 파다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세례 요한이 죽은 뒤에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지는 그 80년대, 주 80년대까지도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그런 무리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세리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창녀들도 나와서 자복하면서 회개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았던 로마의 병사들까지도 나와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라고 하는 걸 물었었을 때 이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공의를, 정의를 그렇게 설명해 주었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마지막 선지자라고 불리는 세례 요한은 결국 그 거침없는 사역을 하다가 헤롯 왕에게 목이 잘려서 그렇게 삶을 짧게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데요,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너희들을 이렇게 존경하고 추종하였던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는데,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바람에 날리는 그 갈대와 같이 이렇게 이 사람이 좀 우위에 있다라면 이 사람한테 붙어서, 이 사람이 또 위에 있다면 이 사람이 붙어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곧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은 많은 기득권자들에게 자신의 양심을 팔아서 그 화려한 옷을 입었던 그런 사람과 같이 그렇게 세례 요한은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2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냐? 옳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을 보러 간 것은 그가 참으로 신실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보러 간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는데 최고의 칭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보다도 이 세례 요한이 나은 자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참 위대한 인물이고 대단한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신에 대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패한 왕권을 고발하고 죄로 인하여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정도의 삶을 살 것을 거침없이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런 삶은 참으로 대단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이 세례 요한이 정말 나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이렇게 확립했던, 율법을 이렇게 정리했던 모세보다도, 또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고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아서 무너뜨렸던 여호수아의 보다도, 또 바세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당당히 싸우고 승리를 고백했던 엘리야, 엘리사보다도 이 세례 요한이 정말 과연 대단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대선지자죠. 대선지자들보다도 세례 요한이 더 나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죠. 세례 요한이 특별한 이적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자신을 구별해서 정결한 삶을 살았던 것은 인정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약에 소개되어 있는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이 사람이 더 낫다라고 하기에는 좀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세례 요한이 부패한 세상을 향하여서 사자우를 발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례 요한의 특별한 업적들은 우리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감히 모세와 비교할 만큼, 또 엘리야와 비교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업적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모든 선지자들보다 나은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을까요? 27절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세례 요한이 대단한 것은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이것이 세례 요한이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나은 자다라고 하는 그런 칭함을 얻을 수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의 말씀인데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전 700년경에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세례 요한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나은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룬 업적이나 도덕적 삶이나 이걸 가지고 세례 요한이 위대하다, 대단하다, 더 나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400년 동안 계속해서 한결같이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를 보게 된 것과, 그리고 직접 그 메시아와 함께 생활을 하고 함께 관계를 했던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선지자들보다 나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메시아를 보고 싶었을까요?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보고 싶었을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을 것입니다. 또 모세 어떻겠습니까? 모세 또한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그 하나님을 간절히도 사모하고 보고 싶었을 거라는 거죠. 모세뿐만 아니라 다윗 또한 내가 예수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보게 되어지면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성전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이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메시아임을 그렇게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모든 구약이 말씀하고 모든 구약이 집중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예비하는 그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위대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시대 공간 안에서 사역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의 시대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복 중에 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올해 2019년도에 창세기 1장에서부터서 지금은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 율법들을 쭉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 율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이게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은혜의 조건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성막이면 성막, 성전이면 성전, 반드시 이곳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어려운 복잡함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복 중에 복인 거예요. 자다가도 감사할 일인 거고, 자다가도 우리가 박수 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냐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모든 선지자들보다도 세례 요한보다도 더 나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데, 28절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을까요? 28절입니다. 시작.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지극히 큰 작은 자보다도 크니라 하시니. 네, 그렇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이 요한보다도, 세례 요한보다도 이 사람이 더 큰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식관계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모든 선지자들보다도 세례 요한이 더 큰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 세례 요한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이 세례 요한보다도 큰 자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마치 모세와 같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본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게 되어지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장면들은 세례 요한이 직접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세례 요한보다도 큰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렇게 직접 경험한 모든 사람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위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베드로전서에서는 분명 우리의 그 정체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신 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모든 죄로부터 완전케 하시는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은총과 모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소개된 것은 간팍한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고 나서 어떤 예화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장터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하고 있죠. 장터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여럿이서 소꿉놀이를 하는데 한 아이가 피리를 붑니다. 피리를 분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있는 그 아이들에게 춤을 추기 위한 그런 피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아이도 춤을 추지 않는다는, 또 애곡하게 되어지면, 장례로 인해서 애곡하게 되어지면 함께 슬퍼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슬퍼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분명 이스라엘에서 마지막 선지자인 모두가 인정하는 세례 요한이 와서 금욕하고 절제의 삶을 살 때에 이 세례 요한이 귀신 들려서 그렇게 무시하고, 그리고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제일들과 함께 떡을 나누고 식사를 할 때에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하는 그 장면을 두고 이렇게 이 애곡하지 아니하는, 피를 불 때 춤추지 아니하는 장터의 어린 아이들의 비유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도무지 어떤 은혜도 반응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답답한 사람들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돌처럼 굳어버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반응할 수가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모세오경의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어지면 유독이도 좀 이렇게 많이 다루는 부분이 문둥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소개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문둥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표현하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지금은 흔하지 않지만 그때에는 이 큰 사회적 이슈인 거죠. 문둥병이 그렇습니다. 신경이 마비가 되어지면 어떤 고통, 어떠한 자극에도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응하고 싶어도 반응이 되어지지 않는 자가 문둥병, 한센시 환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영적으로 아무런 감각이 없고 어떤 반응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내게 어떤 병이 있는지를 한번 둘러봐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마음 안에 한센시 병, 문둥병이 자라갖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영적인 것에 반응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무뎌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딱딱해버린 굳은 땅을 갈아엎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봄이 되어지면 땅을 갈아엎어서 그게 그 안에 씨를 심는 것과 같이 우리의 딱딱한 마음 가운데에 이 기영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실 수 있도록, 봄비를 내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몸은 딱딱하게 굳어져 가요. 유연하지가 않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생각 또한 마찬가지인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기존에 경험했던 것, 내가 알았던 것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서 더 이상 다른 이야기가, 다른 말이 들려지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수용하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순전한 그의 생각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께서 주신 은혜 앞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양심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함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평행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맺는데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있게 성장하고 있다,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삶의 무게 중심을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그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